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창세기 11장 1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선포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먼저 1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에 보면 노아의 아들이었던 셈이라고 하는 아들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이제 노아의 아들들 중에서 셈과 야벳이 노아에게서 축복을 받았거든요. 함은 아버지의 부끄러운 옷을 벗은 모습을 보고서 그냥 조롱했지만 또 다른 아들이었던 셈과 야벳은 노아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야벳은 창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을 받았고 셈은 어떤 축복을 받았냐면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셈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후손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셈의 후손을 통해서 나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노아가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라고 하면서 셈에게 축복을 해 주었는데 그 셈의 이제 족보가 10절에서 26절까지 말씀해 보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서 26절까지의 셈의 족보를 보면 그렇게 특이한 게 없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살에 누구를 낳고 계속 그렇게 족보가 이어집니다. 평범하고 일상적인 그런 사람들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 그냥 평범한 족보고 평범한 사람들의 족보이고 가계도인데 왜 이런 말씀이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이 되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이 셈의 족보를 1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평범한 그 일반적인 족보의 가운데서 이제 누가 태어나죠? 이제 오늘 창세기 11장 26절에 보면 데라는 70세의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만을 낳았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10절에서 26절의 말씀이 그냥 평범한 사람의 셈의 족보이고 그의 후손들의 족보이다라고 그냥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평범한 족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평범한 족보의 이 삶을 통해서 결국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게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어, 이스라엘의 조상이죠.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들에게도 믿음의 조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평범한 족보를 성경에 실으신 이유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인간의 평범한 인류의 역사가 뭐 대단합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셈의 평범하고 일반적인 족보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출발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어, 별로 이름이 뭐 알지도 못하고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던 많은 셈의 후손들이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라도 한 사람이 없었으면 아브라함이 태어날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10절에서 26절의 이 평범한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우리가 느끼는 우리의 삶이 평범하다라고 느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지도 않았고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아니 어떻게 보면 평범한 것보다도 더 일상적이고 더 소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평범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평범한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셈의 후손들이 다 훌륭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 어떤 특별한 일을 했던 사람들은 아니었죠. 10절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까지 수많은 조상들의 이름이 나오죠. 그런데 그 평범했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평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저 평범한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나는 평범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 평범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평범한 인생을 통해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끌어 주셨음을 믿음으로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평범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평범하고 보통 사람의 삶인 것 같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분명히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 결코 우리의 삶이 평범한 삶이 아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매일 똑같은 삶, 매일 비슷비슷한 삶, 이런 삶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우리 삶이 보잘것없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보잘것없고 평범한 삶을 통해서 분명히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이 평범한 삶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태어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의 족보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의 족보를 가만히 보면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레는 아브라함의 아내였잖아요. 사라가 이름이 바뀌기 전에 사레라고 하는 이름을 먼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30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신하지 못해서 자식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나오게 하시고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터인데 첫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의 아내가 처음부터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례는 임신을 하지 못하는데 자식을 갖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구원자이신 또 우리의 영생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사례를 보면 사례는 자식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그런 구원의 가정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10장, 11장 1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태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오늘 11장 30절 말씀에 보면 임신하지 못하는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결국에는 아들 이삭을 주시고 그 이삭을 통해서 자녀들이 낳게 하시고 또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한 일상의 삶일지라도 그 평범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며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례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후손이 태어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불가능한 그런 모든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뜻을 분명히 이루신다는 거죠. 그 사실을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평범한 삶일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한 것처럼 모든 상황이 그렇게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평범하고 불가능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분명히 이루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물을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으로 하나님께서는 이것밖에 못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단정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평범함 속에서 그리고 불가능함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아브라함을 보내주시고 아브라함의 아들을 이삭을 보내주셔서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오늘날 이 세상에 우리 모두에게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평범하고 불가능한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보잘것없는 인생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지는 인생일지라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시고 우리가 모를 뿐이지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크신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과정 중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 오늘도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시고 의지하시면서 오늘을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셈의 족보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허락하셨습니다. 평범하고 일반적인 사람들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아브라함을 보내주심으로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계획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인생의 삶일지라도 그 평범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평범한 인생을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또한 사례는 임신하지 못해서 자식을 갖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아이를 갖지 못하는 사례를 통해서 어찌 믿음의 후손들이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사례를 또한 아이를 갖게 하셔서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 이삭을 주시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주시고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주시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믿음의 후손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평범함과 우리의 불가능함 속에서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평범함과 우리의 불가능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능히 하시지 못할 일이 없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셨으니 우리의 평범하고 불가능한 이 삶 속에서도 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의 삶을 통해 우리의 불가능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평범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프고 지친 모든 성도들, 병들고 연약한 또 시험에 든 모든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속히 회복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포기하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능히 가능할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더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해주시고 간절하게 울부짖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